신앙생활을 내가 실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잡지 아니하고 사단마귀 말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감동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처럼 그런 거 가지고 천국이 아니야. 물질이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마지막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인생들을 구원시키지 않고는 만물이 아무리 많아도 마귀가 자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게 주인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게 기준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목표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방향이다.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냈고 나를 만나게 했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이 되어버리면 갈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게 보여져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내 자신도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힘드는 겁니다. 말씀이 집중이 안 되어지면 그냥 듣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귀중성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귀중해진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게 내게 걱정이 되어지고 오히려 재앙이 되어지는, 사단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어가지고 복음 잊어버리게 해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데 그런 사람을 박수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쓰실 사람이다. 그 인생으로 사고를 치게 만들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을 알지 못하면 사건에 매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놔두고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요.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더 믿음 심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열국의 아버지. 불신자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237 할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호와를 청정하고 애굽에서 나온 승리한 백성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길갈의 의미를 깨달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수치를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초롱받던 거 다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참 의미가 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구원을 잊지 않도록요 계속 시대마다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뿌리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각인하셔야 돼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성이 무너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놓고 하나님이 미션에 대한 것을 보여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났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는데 항상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의미는 더 중요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라. 오늘 내가 왕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마음에 할례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말고
가슴에만 있지 말고 뜻을 정하는 지정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말세 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세를 말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돈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하십니다. 삼손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나실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요. 어느 날 삼손이 언약을 놓치고 성령 충만하질 않았어요. 블레셋에게 끌려가지고 쇠고랑 채이고 눈알 빼가지고요, 연자 맷돌만 계속 돌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안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갑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심지어 사울이 그처럼 핍박하는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다 견디내고 가나안 땅 전부 정복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전쟁 보내놓고 자기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오후에 일나가 거닐다가 우리 아내 보고 넘어져가지고 뼈를 깎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정시기도 했어요. 정시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와 만나를 끊으셨어요. 광야의 축복, 광야의 치유 끊는다.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에 나는 소산을 먹어라, 성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생명의 땅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거는 그렇게 많이 모르는데 유일성 가진 신앙생활, 그것으로 답이 나고, 하나님 나라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138을 포럼하시면 돼요. 내가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유일성 가진 사람들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서 딴짓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재무장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